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이 어린이들에게는 어려울 터이니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계시의 종교란 사람이 먼저 신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종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이렇다고 말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실상은 다른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거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그릇되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원인은 한마디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을 모릅니까? 첫째 원인은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읽어도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변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는 자신의 정성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업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땅이나 건물을 돌거나 땅밟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는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 성의 무너진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그 성을 빙빙 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땅밟기를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밟기에 출처가 될 만한 다른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9절일 것인데 그 본문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오래전에 출판한 책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생각해보니 제 책을 사서 보실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에 수록된 설교 내용을 산뜻하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은 아마 유년주일학교부터 교회에 다니신 분이라면 익히 알만한 내용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큰 전쟁을 치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이때 유다 지파에 속한 유명한 인물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헤브론이라는 산지, 산에 있는 성, 그 땅은 반드시 자기에게 주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갈렙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을 받아서 그 땅을 갈렙은 자기의 땅으로 차지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는 경우에 대개 강조하는 것은 갈렙의 신앙이거나 갈렙의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갈렙의 신앙을 강조하거나 그 산에 있는 튼튼한 성이라 빼앗기가 힘든데도 그 성을 85세나 된 노인이 자기가 그걸 차지할 테니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 그 용기를 강조합니다. 사실 갈렙의 그런 신앙이나 용기에 관한 요소들이 오늘 본문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그런 요소를 찾아서 설교하면 설교와 설교를 듣는 교인들 간에 잘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본문 말씀을 적용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갈렙처럼 튼튼한 신앙을 가집시다. 듣기 좋죠. 갈렙처럼 용기 있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들으면 그래야지 이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인간 갈렙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성경책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높이 지켜 세우려고 그가 이룬 전쟁의 공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다. 바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 속에서 여호수아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그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른 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여호수아 책의 전체 문맥에 또 성경의 전체 문맥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눈에 크게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의 성격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것이든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는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구원의 일, 좀 어려운 말로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인간과 창조전 세상 전체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사는 시계로 시간을 재면 그것에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도하신 목표를 향해서 인간과 창조된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움직여가는 겁니다. 역사는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 역사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인간이 눈에 더 잘 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역사의 기록인 성경은 역시 눈에 잘 띄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부각시키는 듯한 인상을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은 인간을 더 부각시키는 인상을 풍기는 것 같은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일종의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기록자가 중점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면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6절에서 12절까지고 뒷부분은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거의 대부분 갈렙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기록자가 설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은 앞부분과 기록자의 설명을 적은 뒷부분이 연관성이 좀 적은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분은 이 책을 처음 읽게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앞부분 6절에서 12절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6절에서 9절은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은 현재를, 12절은 그럼 뭐겠습니까? 당연히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갈렙은 유다 자손들과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슬프고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가를, 그리고 그 나쁜 평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사막에서 40년간 떠돌게 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막을 떠돌게 된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어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막을 떠돌다가 죽습니다. 무려 60만 명이 2명만 빼놓고 모두 사막을 떠돌다 죽습니다. 이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지금 모세를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지금 말하고 있는 갈렙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불행한 사건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기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 전체가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 끄트머리 있는 것이 사실 원문에서는 6절 하반절의 앞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해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당신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하는 부분에서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자신을 비교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마땅하다 고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의 우월함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렙이 그렇게 비교하는지 말한 까닭은 그 사건이 1, 2년 전의 일이 아니라 무려 45년 전의 일이며 그때 유일한 목격자가 여호수아 한 사람뿐이므로 그 일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해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갈렙은 자신이 모세에게 자기 마음의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 즉 자기 마음에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성실한 대로 말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찌 감히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온전히란 말은 비유하자면 컵에 혹은 그릇에 꽉 찬 겁니다. 물이 꽉 찬 겁니다.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이렇게 꽉 차도록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이 온전히 쫓을 수 있을까? 혹시 갈렙이 심히 교만하게 말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8절 하반절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자신께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따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따왔을까? 역시 그 현장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정확히 그 약속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가장 알맞은 말을 골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하신 말씀이니 여호수아로서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절과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있게 된 시점, 과거를 말한 후에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약속에 대해서 현재의 입장에서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제까지 쉬지 않고 일해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해 오신 증거로서 갈렙은 그 증거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나이가 많도록 생존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다는 물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보소서. 내가 이렇게 이제까지 85세가 되도록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존케 하신 기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약속을 말씀하신 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유리한 기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45년 동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절에 나타난 갈렙의 말은 매우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들이 나이 한 40, 50이 돼서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셨네 라고 말하는 것과는 그 의미의 깊이가 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치하에서 신앙 때문에 감옥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의 치하에서 가진 고생을 하시다가 남쪽으로 내려온 어떤 목사님이 한평생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살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개척교회 한 5, 6년 하고 고생했다고 해서 새파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내가 살아왔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의 농도는 엄청나게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이스라엘의 제1세대 모든 회중,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돌아다니다가 죽어가는 것을 40년 동안 본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갖는 감사함,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지켜나가시고 있음에 대한 그 지극한 감격을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갈렙은 10절 끝부분에서 자기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10절 끝부분에서도 역시 10절 맨 앞처럼 자 이제 보소서로 시작합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일해오신 물증으로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소서 오늘날 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11절입니다. 11절 내용. 다시 말해서 갈렙이 말한 요지는 자신이 나이가 많은데도 많다. 여기 아니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창 때인 40세 때와 마찬가지로 강건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으면 정신은 맑을 수 있지만 육체는 쇠잔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옛날보다 갈렙이 나이가 들수록 더 강건해졌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라는 말은 여전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85세가 됐는데도 40대와 마찬가지로 강건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하신 은혜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를 강건하게 놔두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누리려면, 차지하게 하려면 강건해야죠. 약속만 하시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약속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전히 강건케 하신 겁니다. 따라서 10절 끝부분에서 11절까지 갈렙이 말한 논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라. 나는 지금 85세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강하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와 같이 강하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때 내 힘과 지금의 내 힘은 같다. 따라서 싸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출입, 즉 모든 일상생활의 의무를 다 행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점은 갈렙이 자신이 그렇게 강건한 근원이 45년 동안 자신을 생존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한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에 나타난 갈렙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사실이 갈렙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증거물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10절과 11절은 현재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갈렙은 그 약속의 미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미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기 삶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깨달은 체득한 갈렙은 이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요구는 좀 문법적으로 말하면 강조 명령입니다. 매우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요구를 보면, 근데 이 요구를 보면 9절에 나온 약속의 내용과 좀 다른 점이 보입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네 발로 밟는 땅입니다. 어느 곳을 밟을지에 따라서 선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발로 밟는 땅, 앞으로 밟을 땅,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즉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실 것은 이미 지정된 곳입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민수기 14장 24절과 신명기 1장 36절을 보면 각각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갔던 땅, 그가 밟은 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어느 곳인지, 갔던 땅이고 밟은 땅이니까 이미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우리말 성경 9절에서 네 발로 밟는 땅, 앞으로 밟을 땅처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그 9절의 표현도 네 발로 밟는 땅이 아니고 네 발로 밟은 땅입니다. 이미 밟은 땅입니다. 아마 여기서 땅 밟기가 나왔다면 큰 오해를 하는 거죠. 자기 가서 밟으면 다 내게 되거나 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정된 곳입니다. 12절에 나타난 헤브론 산지는 갈렙이 최근에 그 땅을 밟고 다녔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45년 전에 밟아서 하나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말한 이 요구는 9절과 부딪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말 성경에 밟은을 밟는으로 해서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아낙 사람들의 이 크고 견고한 무너지기 힘든 산성으로 둘러싸인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에게 또 걸맞지 않은 표현이 12절 후반절에서 눈에 하나 띕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얼핏 보면 혹시라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과거, 현재에 비추어서 강하게 드러내서 말한, 즉 6절부터 계속된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면 이 혹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성경학자들의 말대로 의심이나 막연한 소망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확신을 겸손으로 옷 입혀서 드러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는 갈렙의 말이 그저 희망사항을 드러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확신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10절 끄트머리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는 확신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혹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겸손하게 말하려고 제 생각은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란 말은 겸손으로 옷 입힌 확신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네 발이 밟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곳이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처음 나타난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갈렙은 올바로 이해한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갈렙을 인도해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갈렙을 헤브론 산지로 인도해 드려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업으로 주실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장소로 하나님 자신께서 인도해 드리겠다고 보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할 때 그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갈렙의 확신이 뚜렷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지난 45년간 갈렙에게 보여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록자는 6절에서 12절 여기에서 갈렙이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마침내 온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갈렙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갈렙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3절에서 15절에서는 무엇을 드러내 줍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훑으면서 13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갈렙의 요구가 타당하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축복해서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14절은 갈렙이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된 과정은 과감히 생략하고 결론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기업으로, 더구나 기록자가 이걸 기록한 오늘날까지, 그때까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15절에서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큰 사람인 그 사람이 세운 성읍인 헤브론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갈렙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앞부분인 6절에서 12절, 뒷부분인 13절과 15절의 논리는 기록자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약속의 수립 때부터 성취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볼 때 본문 내용의 중심은 거듭 말했지만 갈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면이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강조되고 있는가, 돋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록자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서 그 강조점을 부각하려고 몇 가지 표현들을 반복합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3번 나타나는데 앞부분인 8절과 9절, 뒷부분에서는 1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기록자가 이 성경이 처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으라 이거를 촉구하는 겁니다.
기록자는 또 8절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갈렙이 말하게 함으로써 여호와는 갈렙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갈렙을 통해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여호와는 모세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갈렙과 모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곧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 말합니다. 이제 기록자가 부각하려는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좇은 갈렙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을 처음 읽게 된 사람들에게도 그분을 온전히 좇으면 상급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셨으나 이제 모세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로써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인 처음 독자들, 이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를 온전히 쫓는 자기 백성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좇으라 이렇게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물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갈렙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좇으면 우리에게도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느냐 아니면 반쯤 설렁설렁 대충대충 따르느냐에 따라서 상급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차이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아서 가나안 땅의 헤브론 산지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헤브론 산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갈렙은 갈렙이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갈렙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갈렙에게 하셨던 방법으로 그렇게 상급을 주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수하지 못할 수도 있겠고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물질적인 기업이나 또 후손도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는 여전히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를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적절한 상급을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새 땅에서라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특히 자기를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처럼 갈렙 한 일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마음에 성실한 대로 대답한 작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에게 큰 상급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넘치게 베푸신 그런 분이십니다. 갈렙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도 이런 상급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말해놓고 안 지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온전히 좇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충대충 좇으면서 살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든든히 믿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저희 마음에 품어서 죽을 때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크신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가 진실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